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있는데, 가운데가 어디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한 가운데며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우리 가운데일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설거지를 하는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고, 웃거나 울고 있다면 웃는 자리뿐만 아니라 울고 있는 자리도 우리 한 가운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가 우리 가운데니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눈만 뜨면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을 찾아가면 돼.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눈만 뜨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어느 날 소설가 최인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고 힘든 여행이 뭔지 아느냐? 최인호 씨가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자 추기경님이 말씀하시기를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다 하셨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한자 정도, 한자가 좀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은 보통 길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갑니다. 뭘 타고 가야 돼.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뭘 타고 가느냐, 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수레를 타고 가든지, 강이 있으니까 뗏목도 타고 가야 합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면,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슬프게 울고 있는데 왜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하느님의 나라인가? 이것을 알려면, 깨달으려면 막말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 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본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왜 열광했을까요? 지상 왕국이 곧 세워지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오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지상 왕국이 아닌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나라가 세상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지만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마치 태양의 빛처럼 그 빛 때문에 지구상의 생물이 존재하며 밝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빛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거나 또는 그 시간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활짝 열어 주셨지만, 그리고 여기서 성장하고 있지만 돈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권력으로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다시 말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만 하지 말고 먼저는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곁들여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하느님의 나라를 찾고 있는가? 여러분은 찾으신 적이 있으며 또 지금 찾고 있습니까? 대답은 또 무슨 머슴이 대답하는 것 같네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당에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이 착한 것 같지만 어리석기도 합니다. 미안합니다. 똑똑하신 분들 어리석다고 해서 진짜로 어리석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기필코 찾아야 합니다. 믿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성취해야 할 필생의 과업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이며,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참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진짜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가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지상 왕국이 아니라 했는데도 그 지상 왕국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엽공이라는 자가 용을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집안 전체를 용으로 장식했고 지붕 위나 대문 위, 울타리 위에도 용 머리와 꼬리로 장식을 합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진짜 용이 엽공의 집을 찾아와서 살펴보니 과연 소문 그대로였습니다. 진짜 용도 감동받았어요. 이때 진짜 용이 실수로 꼬리가 현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엽공이 그 꼬리를 보더니만 기겁을 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럼 엽공은 정말 용을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용을 좋아했다면 꼬리만 보고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엽공이 좋아한 것은 뭐냐? 진짜가 아니고 가짜 용만 좋아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얘기와 같습니다. 십자가로 목걸이도 하고 금이나 은으로 장식도 합니다. 방마다 집집마다 십자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진짜가 오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십자가가 그분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못 보죠? 모양이나 형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양과 형체가 없는 하느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 하느님을 보려면 잘 들으세요. 나라는 모양과 형체를 없애면 됩니다. 뭐를 없애라고요? 나라는 형체나 모양을 없애야 돼. 그 나라는 모양과 형체가 뭐죠? 내 인격,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자아 등을 말합니다. 이것을 없애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돌을 닦는 이들은, 수행을 하는 이들은 모두가 자신을 부수고 깨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기도로 안 깨집니다. 선행으로, 봉사로 깨지지 않습니다. 옛날 수도자들이 그래서 많이 실패합니다. 자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고 단식을 하고 잠을 안 자고 고행을 했는데 깨지기는 고사하고 자존심과 자화와 이 모든 것이 더 단단하고 딱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럼 나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고맙게도 어떤 놈이 오면 내가 깨집니다. 어떤 놈이 와야 돼. 참 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또 알고 보면 미안할 것도 없어요. 그 놈이 바로 불청객 십자가입니다. 이 놈이 와야 내가 깨집니다. 그래서 불청객 십자가는 보통 놈이 아닙니다. 보통 놈이 아니면 어떤 놈이냐? 신통한 놈, 신이 통하는 놈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통하는 놈이라고요? 신이 통하는 신통한 놈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는 너무 깊고 멀기 때문에 뭘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걸어서는 못 갑니다. 뭘 타고 가? 아까 수레나 뗏목을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타야 할 수레가 이 불청객 십자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 깊이 갈 수가 있어요. 강물도 깊어서 헤엄쳐서는 못 갑니다. 십자가가 와야 이게 뗏목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걸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고 편한 것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수도자들도 성직자들도 처음에는 가난하게 살고 싶었어요. 검소하게 살고 싶었고 뭐 대부분 그렇게 사시지만은 그런데 신자들이 뭘 또 맛있는 걸 갖다 드리고 또 뭐 좀 쓸만한 거 비싼 것을 갖다 드리면 여기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더 맛있는 것은 없는가 이제 찾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어떻게 돼?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안에 들어가겠다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럴수록 자꾸 밖으로 나가게 돼. 칭찬도 받고 싶어요. 인정도 받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청객 십자가가 오면 묘하게도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라고 안 해도 저절로 들어가요. 십자가가 클수록 효과가 더 큽니다. 이런 말씀 알아들으실래나? 네. 대충은 알아들으시겠죠? 죄송하지만 슬프거나 아프거나 뭔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고 편하고 재미있는 일만 있으면은 자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내 마음을 찾아가는 수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수레를 타고 하느님의 나라에 도달하며
또 내 마음에 강물이 있기 때문에 뗏목을 타야 그 나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레를 타고 뗏목을 타기 위해선 죄송하지만 고생 좀 해야 합니다. 감미로운 고생입니다. 불가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깨뜨리기 위해 화두를 줍니다. 화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앞뒤가 모순이 되는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풀어야 돼, 제자는. 답이 없는 모순된 질문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한마디로 제자가 미쳐버려야 합니다. 화두에 미쳐버려야 돼. 미쳐서 상식을,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미친 개가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미친 개가 어떻게 호랑이를 잡을까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덤벼들면 호랑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호랑이가 아이고 가짜는 것이 까불고 있네 이렇게 방심할 때 미친 개가 호랑이를 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친 개가 어떻게 호랑이를 이기는가?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 다 아시죠? 내용은 아시지만은 이 뜻이 얼마나 심오하고 아름다운지는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영성가들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간 것을 탕자가 자기 안에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은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아들 없죠. 점수를 매기자면 99점, 호랑이처럼 든든한 아들입니다. 큰아들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반대로 작은 아들은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이런 나쁜 아들도 없습니다. 점수를 매기자면 1점, 미친 개처럼 집안이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몇 점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판단과는 다릅니다. 99점짜리 큰아들은 빵점이고 1점짜리 작은 아들은 100점입니다. 이거 모르시죠? 뭐 아시는 것처럼 대답을 하네. 뭘 보고 작은 아들이 100점인 줄 알겠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보고 말씀하세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반지를 껴줘요. 신부들은 그런 반지 못 껴요. 주교님이나 끼지. 권위를 나타냅니다. 목자.
또 총애를 나타내. 결혼할 때 반지 껴주잖아요. 세상에 여자가 많지만 내 여자는 너 하나뿐이다. 이 총애를 나타냅니다. 또 살진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100점이라는 말은 없는데 마치 장원급제한 것 같아요. 개선장군처럼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은 자기 말로 그럽니다. 아직 염소 한 마리를 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대들고 화내고 있어요. 이 빵점이라는 말은 없는데 자기 발로 안 들어가. 불평하고 있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고. 빵점이라는 말은 없지만 빵점입니다. 여기서 깨달은 잘못이 깨닫지 못한 선행을 이깁니다. 뭐가 뭐를 이긴다고요? 네. 여기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계명을 지키고 봉사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선행과 공덕은 사랑을 깨치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또 백견이 불여일행. 무슨 말이야?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고, 또 백행이 불여일각 그럽니다. 100번 행하는 것이 한 번 깨닫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시니까 저 예쁜 갑순이가 있다고 해봐요. 소문은 많이 들었어. 들으면 뭐 하겠어요? 봐야지 한번. 또 100번 보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손이라도 한번 만져봐야지. 예. 전양반은 조금 도가 터가네요. 예. 그럼 100번 만지면 뭐 하겠어요?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예? 한 번 가지고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갑순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여자가 된다면 이것만 못한 거죠. 100번 쳐다보면 못하고 100번 손잡으면 못하겠어요? 그 마음을 차지해야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어떻게 돼? 깨달았기 때문에 차지한 것이에요. 모든 종교 행위는 깨닫기 위한 수행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도가 텄다, 불성을 잃었다, 부활을 체험했다, 하느님을 체험했다, 만났다, 이런 말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불교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중국 양나라 임금 무제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교묘하게 이용하다가 자기도 이제 망합니다. 어쨌거나
달마가 서쪽에서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양무제 임금이 달마를 초청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임금이 된 이유, 곳곳에 절을 많이 지었고 경전을 죄다 간행했으며 없는 스님들은 수도 없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 공덕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대를 하고 물었는데 달마가 이런 지하에 대답합니다. 전혀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놀라서 묻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건 사소한 인과응보의 그 자질구레한 인과응보일 뿐이지 인과응보의 그림자와 같아서 무엇을 많이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래요. 이제 쉽게 말하면 임금님이 이렇게 이제 했다 저렇게 했다 뭐 말씀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건임금님이 전생에서 빚을 많이 져서 이 생에 와서 빚 갚고 있는 것이지 뭐 빚 갚는 걸 보고 무슨 공덕을 이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러자 임금이 묻습니다. 그럼 뭐가 진정한 공덕입니까? 달마가 대답합니다. 진정한 공덕은 맑은 지혜를 깨치는 것인데 이건 어두운 침묵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재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뭐라고요? 맑은 지혜를 깨치는 것이다 이거요.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어두운 저 깊은 곳에 있다 이거요. 세상의 재주로는 이걸 꺼낼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못 알아듣자 달마가 왕궁을 떠나 소림사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벽 좌선을 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제 임금이 잘못을 알고 다시 초대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가에서 부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깨져야 합니다. 형체나 모양을 없애야 깨달을 수 있고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임금을 보세요. 왜 못 알아듣는가? 자기 형체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곳곳에 절을 많이 졌어. 경전을 죄다 간행했고 또 없는 스님들은 수도 없이 먹여 살리고 있다. 이게 이를테면은 형체입니다. 모양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 이거 여러분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 큰아들 보세요. 종처럼 일해서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어요. 이건 형체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예. 또 그 루카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예. 거기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은 계명을 지켰어요. 음탕한 마음도 없었어. 11절을 꼬박꼬박 바치고 일주일에 2번 단식합니다. 형체가 너무 모양이 너무 뚜렷해요. 그런데 세리는 아무 형체가 없어. 눈을 들 수도 없어요. 그저 하느님이 자비만 청합니다. 형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느님을 만나서 의롭게 되어 돌아간 자는 누가 아니고 누구였었죠? 바리사이가 아니고 세리였던 것입니다. 뭐 이거 이따도 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형체를 이렇게 죽여야 돼. 가정에서도 특히 남자들 부인한테 좀 이렇게 자기 형체를 좀 이렇게 깎아야 돼.
여자들은 뭐 또 잘하나요? 다 잘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말로 다 또 다 까먹습니다. 말로. 여자들도 그 형체만 죽이면은 그 기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 모양과 형체만 죽이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에서도 보세요. 복받은 자들 보세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어. 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어. 근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복받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겠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지옥에 갈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제가 100% 장담합니다. 물론 오늘 성사 보고 내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는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느님 앞에 떳떳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도. 그럼 탕자의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이 어떻게 깨쳤는가? 어떻게 해서 형체를 없앴는가 보세요. 많은 유산을 챙겨서 먼 고장에 가서 펑펑 쓸 때 무슨 대접을 받았을까요? 이를테면 사장님 대접 받죠. 친구들이 몰려오고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때로다 이제 덤벼들죠. 돈푼이나 있으니까 잘 나갔죠. 근데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도 떨어지고 여자도 떨어지고 먹을 것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을 하죠?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못 채웁니다. 한때는 잘 나갔는데 뭐만 또 못한 인간이 되죠? 돼지만 또 못한 인간으로 저 바닥에 떨어집니다. 체면도 없어요. 인격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자아도 없으니 완전히 깨져버려요. 형체가 없어집니다. 형체가 없어지자 누가 보이죠? 아버지가 보이죠. 뭘 알게 돼?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맞아도 좋아. 아들이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그 집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100점입니다. 그래서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큰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모릅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몰라. 그러니까 대들고 있잖아요. 동생이 들어오는 것도 방해하고 있고. 막말로 큰아들이 왜 안 들어가요? 안 입고 와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빵점이라는 말이 없어도 빵점이요. 이 형체가 너무 뚜렷해요. 절에 가면 아까 들어오실 때 뭐 그림 다 받으셨죠? 법당 벽에 그 법당 예벽에 시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차절심, 소우,
소를 찾는 그림인데 불자가 깨달아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묘사했다 해서 10우도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은 먼 피안의 세계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보면 이제 참선이라는 게 참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그것만 꿰뚫으면은 불성을 이뤄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늘 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 안에 계셔요. 우리 마음 안에. 불가에서는 견성 성불이라고 본래 성품, 참 성품을 보면 누구나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소를, 아니 찾아야 할 성품, 꿰뚫어야 할 참 성품을 서로 묘사한 것인데, 제가 이제 피정집 피아골에 있을 때 옆에 연곡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심우도를 이렇게 여러 번 보면서 저것이 우리하고 어떤 의미가 맞는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하고 너무 맞아떨어집니다. 너무. 그래서 우리로서는 깨쳐야 할 하느님의 사랑을 서로 묘사한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그 성품을, 이를테면 마음하고 성품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래요. 바라봐야 할 성품을 서로 묘사한 것이고, 우리로서는 뭐라고요? 아니, 왜 또 십자가가 나와? 우리로서는 깨쳐야 할 누구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서로 묘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깨쳐야 할 하느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잘 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감춰져 있어요. 뭐 조금 자기 뜻대로 되면 뭐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하는데, 그것도 뭐 하느님의 사랑의 한 부스러기기는 하죠. 근데 진짜는 아닌 것이에요. 아니, 진짜는 아니다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나 하느님의 사랑은 감춰져 있다라는 거.